네, 반갑습니다. 네, 너희들 6월 1일 최종적으로 계약한다는 오프라인 계약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예배처럼 우리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빛의 자녀답게 소금같이 살아가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 우리 집 소명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내 삶이 오네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어느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로네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어느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경책 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함께 보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갖고 내가 한번 여러분과 또 나눴을 거예요. 한 두 번 나눴나? 이 말씀 가지고. 네, 그랬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지막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또 이 설교제목을 나누고 또 아마 요한계시록도 나누면서 어떤 편지를 읽어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네. AD 1017년에서 한 180년도 AD 117년에서 180년 그 사이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보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설교하면서 나눴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국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순종하면서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서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 능력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멸시당할 때에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을 때에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처럼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지만 박해받고 자신을 능욕하는 자를 축복했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는 존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뭐죠? 뒷담화하고 막 까죠. 네. 그리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폴리갑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들은요 어땠냐면 노예들을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칼과 방패를 나눠주면서 서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걸 재밌다고 좋다고 힐링이 된다고 구경하는 것이에요. 희덕거리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죠? 한 약한 아이를 놓고 이상한 취급을 합니다. 따돌림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집단으로요. 그러면서 먼저 통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칼과 방패를 들면서 너무 더 잔인하다고요? 아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잔인하지 않나요?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왕따시키고 이게 더 잔인하지 않나요?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그리고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 율리아라는 그 공주가요. 그 딸이 밤마다 몰래 성 밖을 나갔어요. 뭐를 했냐면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몸을 팔았대요. 창녀처럼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황제의 딸까지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변태적인 성욕을 또한 가졌는지 그때 그 당시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귀족들 사이에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그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다는 것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나 그 당시 시대 어떤 것 같아요?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뭐죠? 남자 동성끼리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결혼을 하고 그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네. 로마의 타락한 모습,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문화였고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폴리갑 선생님이 보낸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죠?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그 유행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떠죠? 결혼합니다. 뜨거운 몸을 주체 못해서 선을 넘어버리고 결혼하고 미혼모가 되고 안 그러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몸을 파는 학생들, 몸을 파는 중고등학생들, 또한 그것을 돈 주고 사는 어른들. 어떻습니까? 더 심한 게 있어요. 아내를 공유,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게 사는 것 같고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타락한 그 문화 속에서 세상의 유행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폴리갑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뭐 소금으로 변화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나는 그 문화 속에서
그게 유행이지만은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이 본인 자신이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간다 해도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걸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문화의 유행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나만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쪽팔려지니까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간다면 내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합니까?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슈퍼에 가서 한 박스를 샀거든요. 집에 계신 이제 와이프가 뭐라 하더라도 몸에 안 좋은 계속 먹냐고. 저는 그게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실 때마다 느끼는데, 여러분들 코카콜라 회장이 유명한 말을 일화가 있어요. 뭐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약간 생각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나라 지부장이 모일 때, 강나라니까 코카콜라 이제 회장들, 강나라 회장들이 다 모일 때 회의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 우리의 적은 물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물보다 콜라를 더 마시게 하자. 그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때요? 생뚱맞지만 약간 사이버 같은 발상이지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 내 정체성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8청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혈관에 피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따라 피가 흐르고 있다. 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죠. 다른 음식들을 섭취 않도록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뭐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썩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적 방부제의 영향력을 받게 되므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더 이상 썩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뭐죠?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좋은 말씀일까? 아니요, 무서워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를 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지만 구원도 취소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이렇게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누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의 그 유행,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구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나중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맛을 잃어서 후회나 아무 쓸데없는 마치 인형인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져서 무엇인가에 자꾸 내가 눌려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해요.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빛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빛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이 누굴까요?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 119편에 10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먼저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여기서 빛을 뭐라 할까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보면 14절에 그 빛이 이제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만이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만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인 우리 삶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뭐하라는 것이죠? 행동해라 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외치지만 말고, 말하지만 말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오늘 보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네. 단어가 조금 이상한 단어들이 있죠? 여기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여기서 말 아래 할 때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큰 그릇 같은 걸로 비유를 할게요. 큰 그릇 같은 거 있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은 뭐냐? 쉽게 말하자면 그 냉면 그릇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쉽게 큰 그릇, 그런 그릇이에요. 그 등불을 큰 그런 그릇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 용기로 등불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잃어버리겠죠? 비추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우리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두셨습니다. 등경 위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어요. 등경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그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감추지 말고요. 그 빛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것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셨어요. 높은 곳에 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 밑바닥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위에 두셨어요. 고귀한 자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귀하게. 다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등경 위에 두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두셨는데 우리 스스로 말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또한 위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 자존심을 주체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끝도 없이 내려가는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을 짓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은 너희 삶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유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이 있죠?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이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